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5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의 주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달라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의 이 대상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다른 복음의 대상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러나 바른 복음, 참 복음은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대상은 사람들이죠. 참 복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기쁨을 구하는 자는 바른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다. 바른 종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그러나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런 존경과 칭찬 또 기쁨을 구하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그 복음의 전반적인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성경의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범죄한 아담 부부를 내쫓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또 하와 안에 있는 그 인류를 쫓아내신 거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불칼을 든 화염검을 든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 어느 누구도 다시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제 밖에 사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졌죠. 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삶은 수고하고 그렇게 또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또 즐거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에덴 동산의 밖의 삶은 그런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마에 굵은 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땅을 개간하고 에덴 동산의 삶은 땅을 그렇게 개간할 필요가 없어요. 땅 스스로가 생산물을 내요. 땅 스스로가 생산물을 내고 먹을 것을 내는데 에덴 동산 밖의 삶은 인간이 땅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개간해야 될까? 엉겅퀴가 나오고 거기에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가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일궈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아담 안에 있는 그 인류가 그렇게 타락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류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법보다도 자기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즉 하나님보다는 인류가 이제 원래 살았던 그런 자신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낙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그러한 낙원을 일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런 열심,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그 죽음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에 대한 대가에서 치를 수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든 그 인간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인간이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지, 또 이러한 것을 많은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을 알아야, 그 만드심을 알고 그 만드신 분에게로 가야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알 때 인간이 삶의 목적과 행복,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런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사 인물들 가운데 보면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만 소위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진시황,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칭찬하고 그러한 구속들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진시황 개인으로 볼 때 우리가 한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이 진시황은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일생 동안 죽음의 종로로 죽음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죽음의 불로장생하고자 정말 온 세상에 불로장생의 그런 비결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까지도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고분분투했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그는 돌아갔어요. 진시황뿐만이겠어요? 역사의 기라서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가 자신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그런 행복과 그런 어떤 그런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한탄 한 사람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러한 삶에는 진정한 그러한 기쁨 또는 이 영생의 삶을 죽음에서 죄에서의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를 통하여서 또 노아 이전에 여러 믿음의 세대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인류에게 나타내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시죠. 그 민족은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민족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민족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다른지를 확연하게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상에 정말 특별한 그런 존재,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수단인,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수단인,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이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다른 나라는 모르죠. 율법이 뭔지는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 물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면 인간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아래도 없고 하늘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못 지키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은 그 율법을 일정 부분은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단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만한 그런 율법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인류가 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100%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가 살인 안 했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해도 그거는 살인과 같아요. 그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안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살인은 안 했지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과 같은 것 같기 때문에 죄예요, 그것도. 그 죄를 있으면 내가 누구를, 그런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안 미워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만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의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율법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인데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단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거울을 쳐다보면 여기 어떻게 뭐가 묻었지, 고춧가루가 꼈지, 거울이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살필 수가 있잖아요. 율법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내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 내 겉모양은 이렇게 있지만 내 속 사람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지, 늘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단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나 스스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날마다 죄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죄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대신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사람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짐승을 완전히 잡으면 짐승의 그 피가 곧 죽음을 상징하죠.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의 대신 죄를 속죄할 그런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사람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양을 통하여서 죄가 한두 가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하여서 이런 죄는 이러한 화목제로, 이러한 제사는 속건제로, 속죄제로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년의 대속죄일에 1년의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자신의 죄도 그렇지만 백성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성소가 있으면은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둘로 나눠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지성소가 있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묻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길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씩.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모든 짐승들을 대표해서, 모든 짐승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애굽에서, 세상 나라에서, 불신 나라에서, 이 죄로 먹고 마시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즉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오늘의 이 복음에 보면, 오늘의 복음의 말씀에 보면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1장 4절. 복음이 뭐냐? 자, 4절,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뭐요? 건지시려고.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불신 세상, 악한 세상이라면 그 악한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죄를 뭐요?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모든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는 그 문설주의 발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이, 그들의 어린 양이 식구수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그들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는 그러한 제도를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내셨어요. 근데 어떤 구원의 방법이냐 하면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것이, 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 떡을 이제 반죽해가지고 나올 때 빵을 반죽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뭐를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네. 누룩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누룩은 원본이 있다고 한다. 원본 거기에다가 뭔가 부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다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원액 자체에다가 원액을 부풀려.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는 그 음식에도 누룩을 넣으면 안 돼. 특히 유월절 절기에 지킬 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평소에 그런 생활할 때는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한 그런 음식을 먹지만, 나물도 양념을 하지 않아요. 나물 자체, 그런 쓴 나물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상징하는 이것도 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식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구원의 그러한 예표로, 증거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의 예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러한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만찬을 하셨죠. 성만찬을 해서 성만찬에 떡을 떼고 포도주 떼고 포도를 마시고,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냐 하면 곧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짐승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떡을 떼죠. 그 떡은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무교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백성들이 먹었던 그 무교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들이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대속을 받는데,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분의 완전한 단 한 번의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가 다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표적으로, 먼저 예시적으로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기는 불가능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송장님 오셨는데, 장로님 죄인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물으면 짜증을 낼 거예요. 목사님보다 낫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도 똑같죠. 그래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죄라고 하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굳이 관계하지 않더라도 내가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절대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외에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금으로 위치하면 터키 지방에 여러, 이제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그 복음대로 그들이 생활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어요. 일찍부터. 왜 받아들였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데 중점이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나 자신도 행복해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4절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과 구속의 목적이 뭐냐면 5절, 갈라디아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이 누구에게?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구원받고 구속받는, 구속이나 구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그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에게 영광을 돌려지는 거, 그거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좀 전에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병원이라고 어느 대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 안에는 그 얘기를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 안에는 들었습니다만, 모 대학병원에 그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안에는 모릅니다만 간혹가다 그 신우회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느낀다. 참 여러 가지로 자기는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참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대학병원인데 그 신의회가 전부 다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또 대학 교수들이에요. 거기는 대학병원인데 그 의사들이에요. 수십 명인데 이 목사님의 세상적인 어떤 학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들과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분 때문에 그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무진장 힘든 거예요. 무진장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다른 그룹, 이제 서울역에 가면 그 노숙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느냐 하면 노숙자 모임에 가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몸도 정상동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는 은혜가 있어. 거기는 눈물이 나와.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들, 교수들의 모임에서는 목사님이 땀만 나와요. 땀만 나와.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서 어떤 그 교수들이 그 의사들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원액적인 그러한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는 잘 됐다 싶어서 이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노숙자 모이면은 머리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져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믿어진다. 따라해보세요. 성경이 믿어진다. 인간적으로 의사들, 교수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적도 신앙의 여러 서적들을 통해가지고 주석과 여러 신학적인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믿으려고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여기 안 돼. 근데 여기는 그냥 저절로 믿어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이해가 안 되어져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저자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기도 하시고 나를 강하기도 하시고 나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천국이 생각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뭐를 통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날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준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리더격인 그 교수는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또 이렇게 살살 꼬시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안 믿어요.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려요. 목사님, 다른 성경을 제한 모든 책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챕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잡소리 하지 마시고 읽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거기에서 자기가 느낀 것만 거기에서 얘기를 하도록 딴 거 창세기 하다가 요한계시록 얘기하지 말고 창세기만 창세기, 출애굽이면 출애굽이 그 주어진 그 본문 단원에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는 것, 내가 깨달은 것만. 여러분, 서울에 있다가 우리 장로님 고향 어디라 그랬죠? 고흥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점점 더 가시가 점점 더 많아. 복음의 시작에서 이제 다른 복음으로 가버려. 그걸 얘기하는. 이스트가 막 넣어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책들도 성경책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구절로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나름대로 그 이성적으로 또 어떤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한 거지. 신학적인 책들은 이 성경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든지 교수가 되었든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선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자면 저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왜 확신이냐 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요? 유익하니. 성령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우리를 해부를 시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가 믿을 때 뭐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이성적으로 인간의 지혜적으로 그것을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제 수학적이도 아니죠. 산수죠. 자, 목사님, 선은 어떻게 나옵니까? 점과 점의 연결이 선이에요, 선. 또 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면은 선과 선의 연결이 면이에요. 공간은 뭐예요? 면과 면에 연결하면 공간이 생겨져요. 그러면 최초의 시작이 점으로 시작했어요. 그 점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시죠?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착 볼펜으로 쫙 끄면은 선이 되어지겠죠. 뭐 직선이 되든지 곡선이 되든지 뭐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점 찍어놓고 볼펜으로 찍든지 만년필을 찍든지 뭐 크레용으로 찍든지 뭘 찍든지 점을 찍어놓고 여러분들 현미 그어놓고 그걸 쫙 보세요. 점을 쫙 보면 여러분 그냥 찍었을 때 그 점하고 현미 그어 쳐다봤을 때 점하고는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러면 찍은 것 같지만 이 글씨도 다 기록이 되어진 것 같지만 이 글씨도 아주 정말 수백 배, 수천만 배 그런 걸 보면 이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지 근본 자체 여기에다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포뿐만이 아니라 최소의 단위가 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원자 이하의 단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그 원자 정도밖에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학적인 과학적인 수준, 그 단계밖에 못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하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뭐 그걸 밝혀낸다고 해가지고 그 밝혀낸 거에 그것이 다일까? 천만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목사님에게 했어요. 목사님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목사님 부모님이 목사님을 세상에 나오고 몇 날 며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게. 부모님도 몰라요. 우리도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진 걸 몰라요. 근데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말합니까? 빅뱅.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무생물이 생물이 되어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느라 이거 믿는 게 더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굳이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또 뭐 그렇게 되어져서 믿어져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도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죽어도 깨나도 안 믿어져요. 이성적으로 어떤 합리적으로 어떤 해석과 추론을 통하여서 믿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른 환경이 있으면 그것이 그런 믿음의 그런 터가 모래 위에 세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곧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하게 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자,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표식으로 뭐를 받아요? 할로 시작하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이제 유대인임이라고 한다면 할례의 표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할례 표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으로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될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만 있던 제도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 생겨지기 이전부터 고대 근동 지방에 할례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남자들에게서 할례 표식이 있다. 그 사람 유대인은 아니죠. 거꾸로는 안 돼. 자,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아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죠. 근데 역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역은 아니에요. 역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은 인간이 거기에 점 하나 찍을 수도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구원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그 짐승, 나의 죄를 대신한 그 짐승의 그 피값 위에는 거기에 대해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함으로, 인간의 행위를 첨가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의 이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여기에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 율법과 할례를 동시에 이거 다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공로가 보태진다. 나의 공로가 보태지는 거예요.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공로나 이러한 것들이 공로나 자격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나 그런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들이 많죠. 요새 여러분 옛날부터 있었는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 우리 합동 측은 거기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근데 통합 측은 거기에 찬성을 했어요.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거기는 온갖 글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 다 교회협의회에 참여가 돼. 거기 천주교도 있고 뭐 다른 뭐 문서명의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들어있어. 세계교회협의회. 이것 때문에 합동과 통합이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합동 측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길들은 유불선, 유교, 불교 뭐 다른 것들도 인정을 해. 함께 더불어. 일반 계시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나눠진 거예요. 또 뭐 통합 측에 있는 그것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늘 무교병이어야 돼요. 부풀려지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 그거는 하나님의 베푸의 은혜의 수단,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천국에 계신 믿음의 선조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읽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순교자들이 이 성도들이 받은 그런 멸류관이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런 걸 다 벗어 던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상으로 받은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2번이 나와요. 5절 말씀 속에 2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선을 많이 행함으로 우리가 더 나은 그런 어떤 구원에 그런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